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찬송가를 한번 같이 부르고서 또 말씀을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을 보면 무덤에 머물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요즘 찬송가를 하도 안 부르니까 찬송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익숙하지 않을 텐데 연습 많이 했죠? 네, 우리 부를 때에 부활의 소망을 담아서 한번 크게 불렀으면 좋겠네요. 우리 무덤에 머물러 함께 찬양합시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포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셔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아멘.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지체들 우리 예쁜 미소 주고받으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또 인사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근거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서 경험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그냥 우리를 위해서 살다 가면 그뿐이지만 오직 한 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죽으시고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분이 경험하신 고난과 죽음도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그분의 다시 사심, 부활도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하는 말이죠. 저는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한편 제 마음이 몹시 무겁고 또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물론 마음이 아픈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이 겪으셨던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분의 지신 십자가가 그 자리가 내 자리였고 또 그분의 죽음은 결국 나의 죽음에서 건지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데 또 저는 그것을 평생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나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저한테 그렇게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때 몹시 마음이 무겁고 또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 주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 우리 아이들이 아까 노래 불렀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렇게 살고 싶지만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실력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분께서 우리 외에 다른 것을 위해서 그분의 영화를 위해서 살다 가신 것은 아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진리겠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배신당하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남도 아니고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맹세했었던 제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다 뿔뿔이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 뜰에까지 따라왔었던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같은 날 밤에 3번이나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도 몇몇의 여인들이 그 자리를 지켰을 뿐 그 십자가 아래의 사도들 가운데서는 오직 한 사람 요한이 있었을 뿐 모든 제자들은 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친 그야말로 세상을 살리러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으로부터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철저하게 배신받았던 그런 분이셨지요. 또한 예수님은 수치를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수치라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부끄러운 일을 당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말지만 고대 근동 사실 아시아 문화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수치라는 것은 잠시 내 낯을 잃어버리는 정도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나의 가치와 나의 긍지와 나의 자랑이
부인되는, 내가 지워지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면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또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자기가 잃어버린 낯을 그 수치로부터 내가 회복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지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흠이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 그러나 오셔서 온몸의 수치를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헤롯 왕이 갈릴리에서 온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가는 데마다 사람 살리고 귀신을 쫓고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하니까 예수님 행하시는 그 기적에 관심이 있어서 주님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웬 말이며 기적이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에게서는 근사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야말로 힘없고 무력하고 별 볼일 없는 그러한 한 사람을 보게 된 것이지요. 헤롯은 관심이 떠나가고 그 예수님에게 오히려 화려한 옷을 입혀버립니다. 화려한 옷을 입히고서 유대의 왕이다라고 자칭 말하는 이 사람 마음껏 조롱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익히 읽어보았겠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유일하게 죄 없는 사람이다라고 주목하고 인정하고 싶어 했던 로마 사람, 이방인이었던 이 빌라도마저도 남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과 같은 백성들이 차라리 살인자를 풀어주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살기 등등해서 덤벼드니까 그만 손을 씻고 말았지요. 손을 씻고서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줬을 때 약속이나 한 듯이 로마 군병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께 면류관을 씌워드립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빼어난 업적을 기리고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데 올림픽 때 씌워주는 그런 면류관하고는 너무나 다른, 사람의 이 피부를 찢고 들어가서 피를 흘리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써야만 했던 이 가시 면류관을 씌웠고,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고 그러나 이 자칭 유대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에게 그 자색 옷을 입힘으로 인해서 마음껏 조롱하고 그렇게 수치를 주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은 온몸으로 고통을 경험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마음으로만 자기 백성에게 배신당하고 외면당하는 그 고통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온몸으로 고통을 경험하셔야 했던 분, 잡히시던 밤에 사실은 그 전날 성찬을 떼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쉬지도 못하고서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에 올라서 밤새도록 하나님이 이 쓴 잔을, 주님의 진노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그 대목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그 새벽녘부터 시작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온갖 취조와 고문을 당하는데 그 고단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뜰들을 다니면서 또 총독과 범궁왕의 그 뜰을 끌려다니면서 나중에는 빌라도가 넘겨주었을 때는 그야말로 온몸에 군병들이 휘둘러대는 채찍을 온몸에 맞으면서, 이때 여러분 채찍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가죽 채찍이 아니고요. 짐승의 뾰족한 뼈 조각들과 이 쇠 조각들과 그리고 깨어진 사기 조각들을 악으로 붙여서 그것을 한번 휘둘러서 몸을 이렇게 휘감을 때마다 온몸에 살점이 뜯겨져 나아가는 그런 무서운 형벌을 경험하셔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겁안 죽게 된 이 사람이 그러나 자기가 매달려야 하는 십자가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걸머지고 성 밖에 있는 골고다를 향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사실은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그 무서운 형벌은 그 땅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성 안에서 이룰 수가 없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셨던 분이 성 안에서 죽는 일조차 허락되지 아니해서
왜냐하면 구약에는 내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배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무참하게 온 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두 손과 두 발 아래 못이 박히신 채로 반나절을 매달려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셔야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분의 고난과 이분의 죽음은 그야말로 완전한 외면이었고 버려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은 이분이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흠 때문에 이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나의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과 저주로부터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바라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바로 나를 내가 경험해야 되는 그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자리에서 달리시고 고난을 겪으셨다. 그렇게 말해야 옳은 일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말합니다. 그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하다라고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과 같이 그릇 행하면서 각기 제 좋은 길로 나아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은 자신을 초대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가 그분의 바로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죽음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나의 구세주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여전히 그분을 버리며 외면하고 있는 이 자리에 그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던 진정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과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던 나를 다시 하나님의 품 생명과 축복으로 옮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똑똑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만약 이분의 생애를 끝을 내셨다 해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감격과 또 은혜겠습니다마는 주님은 단순히 죽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으셔야 했던 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 했던 분, 그러나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했던 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죽은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짓게 되는 이 실수와 실패들 속에서 또 나를 무겁게 하는 상처와 많은 깨어진 관계들 속에서 또 무너진 자존감 속에서 마치 이미 끝난 사람 마냥 내 스스로를 바라보며 무거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나 무기력하게 이 땅에 살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을 우리가 떠나서는, 예수님 없이는 저와 여러분의 배가 항상 빈 배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 배에 몇 마리 물고기를 채우고서 내가 이룬 일들을 보라, 내가 얼마나 근사한 사람인지를 보라라고 억측을 쓰지만 그러나 우리의 배는 항상 빈 배였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항상 빈 배였고 잠시 즐거움이 지나가도 돌아서면 헛헛했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생애였지요.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예수님 마치 일부러 그때에 만나주신 것처럼 모두 평생 배움도 없었고
갈릴리 그 어촌 깡촌에서 평생 살았었던 전직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 어느 날인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번 잡아보겠다고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 수확도 없이 고단한 몸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 왠지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권위가 있어서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었지요. 깊은데 그물을 던져서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배에 오르시니까 우리 인생의 만선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순간뿐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과 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도록 주님은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철저히 실패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은 속도 없으신 분인가 봐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저는 예수님도 아니지만 제가 예수님이라면 아마 그렇게 말씀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 이 녀석들아, 니네들은 내가 3년 반 동안 아낌없이 모든 것을 부어서 가르치고 섬겼던 제자들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섬기는 분을 보였고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그 현장에 너희들이 있지 아니했느냐. 근데 내가 시키지도 않았을 때 너희들이 주님 가시는 곳이라면 죽는 자리까지 따라 나서겠다고 했던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부인하며 나를 저주하며 그렇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느냐. 아마 몸서리 치면서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빨리 갈릴리로 가라. 내가 먼저 가겠다. 우리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있죠.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서 여인들에게서 전해 듣고서 제자들이 흥분하여 갈릴리로 먼 길을 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그분을 뵐 수 있나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을 때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속에 절망이 오고 실망이 오고 그래서 베드로가 마치 푸념마냥 이런 말을 하게 되지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이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물고기 잡겠다는 말이 아니지요. 주님도 없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만만했는데 주님도 없고 우리는 그분을 배신하고 팔아넘겼고 모든 것이 실패와 절망이다. 나는 이제 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렇게 해서 길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약속이나 한 듯이 같이 있던 제자들이 우리도 갈란다 하면서 그냥 이 초점을 잃어버린 눈을 가지고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데 이게 물고기를 잡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그러니 그들 배에 무슨 한 마리 수확이 있었겠습니까? 밤새도록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빈 배를 가지고 지친 몸으로 돌아오는데 어스렁 미명의 해안가에 누군가가 이렇게 서 계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우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보아라. 왠지 그 말씀이 낯익고 왠지 그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 또 생각나는 바가 있어서 오른쪽에다 순종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밤새도록 평생 고기 잡는 일에 익숙했던 어부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새벽에 해안가에서 큰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되었을 때 사도 요한은 이것은 틀림없이 주님이시다 속삭였고 성질 급한 베드로는 물속에 뛰어들어서 헤엄치며 해안가로 달려가는데 정말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못난 그 실패한 제자들을 위해서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와라. 그러고서는 이제 화토불 위에다가 생선을 구우시는데 베드로는 그냥 마음이 그냥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하겠는데 무슨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 그분을 팔아넘겼고 그분을 배신했고 그분을 저버린 이 제자들이 무슨 입이 있은들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 없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물끄러미 주님께서 그 실패한 배신한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쳐다보시며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몹시 마음이 찔렸지만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압니다. 제가 주님께 했던 짓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 사랑한다는 그 사실만큼은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되었다. 나는 다 잊었다. 내 양을 쳐라.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왜 또 물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못나서도 아무리 파렴치 아니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또 같은 질문하시고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사도 베드로의 마음은 무너지고 말았겠지요. 주님께서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까? 주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 3번이나 주님 모른다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었던 이 제자의 마음, 철저히 실패하고 무너져서 자존감까지 잃어버리고 소명도 사명도 다 팽개쳐버린 이 제자에게 다시 오셔서 속도 없는 분 마냥 이 제자에게 잃어버린 그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소명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날 아침에 그렇게 고기를 구우면서 그 제자의 마음을 다독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 주셨던 자리였고 또한 실패한 그들이 도망칠 유일한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다시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이제 다시 시작하자, 나와 함께 다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라면 죽음도 끝이 아닌 겁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주시는 그런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 생전에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소명을 위해서 살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일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없도록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요, 주님 부활하시니 부활이란 것이 있구나 우리가 알게 되었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러면 우리에게도 약속된 그 부활이 이루어지겠구나, 바로 그분의 부활을 보고 그 첫 열매를 보고서 우리의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도 나를 위해 죽으셨고 살아나실 때에도 나를 위해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정말 좌절과 절망과 또 우울과 낙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환경과 처지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니라 주님 없는 배를 나 혼자 외롭게 힘겹게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는 그런 고난이다라고 우리가 깨닫고서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 배에 오르시면 우리 배는 만선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망과 저주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소망 주신 그 주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삽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그분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사건이라고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네요. 예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찔리심으로 내가 허물을 벗었고, 예수님 상하심으로 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 채찍에 맞으실 때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고난을 겪으신 것도, 죽으신 것도,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내가 알고 또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으니 이제 나도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이 땅 살아가기를 원하며, 나의 모자람과 연약함과 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귀한 소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 그 소명 이루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또 우리 세례받는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로건이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우리 부활의 소망을 공유하면서 또 이 세례의 은혜 가운데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형제 자매 여러분, 세례의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한 지체로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 안에 들어가 물과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제 로건이 부모님들께 제가 질문하고 또 신앙 고백을 듣겠습니다. 당신은 사악한 영적 세력과 단절하고 세상의 악한 권세를 거부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십니까? 예, 회개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든지 악과 불의 그리고 억압에 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능력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모든 세대와 국가 그리고 인종을 포용하고 있는 교회와 연합하여 전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님을 위해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약속합니다. 당신은 받은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실한 지체가 되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섬김을 다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예, 약속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이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본이 되게 양육하시겠습니까? 예, 양육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헌신하시겠습니까? 오늘 세례받는 아이를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이 아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와 섬김으로 보살피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한 주님, 한 신앙 안에 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이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로건이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역사가 세례받는 이 로건 형제에게 임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로건 형제의 세례를 축하하고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합시다. 자, 우리 새 가족은 새 식구들 차렷. 우리 교회를 향하여 경례 다시 한번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아마 꽃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성도들, 네, 우리 자원하는 사람들 꽃을 가지고 와서 좀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 정말 예수님과의 연합이고요. 또한 우리 교회의 식구로 맞아들인다는 증표가 되니까 우리 교회 큰 잔치인 것 같습니다.
시간에 우리 귀한 세례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주의 성찬을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